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의 인생을 여행으로 많이 비유하곤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로 와서 짧은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은 재밌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답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비록 힘들었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참 재밌는 여행길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의 삶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의미를 뺏어갑니다. 이름, 육체, 영혼까지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을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하지 못함을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압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짧은 100년 남짓한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허무요, 우리 인생이란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짧게 살다 가는 인생,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으며,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죠.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허무에 빠질 수 없나, 허무에 빠지지 않고 저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찾아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해 보이는 그들, 그런데 실존주의 아버지 케르케고르는 그들이야말로 참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의 절망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것과 관계하여 자신을 정의합니다. 어떤 이들은 허무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성공을 쫓기도 합니다.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쫓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나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다가 나는 뭐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느낀 바, 저마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관계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려는 그 시도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좋게 보입니다. 내가 성공을 쫓아야지, 내가 돈을 쫓아야지, 내가 권력을 쫓아야지, 내가 어떤 직업이 되어야지, 내가 축구 선수가 돼야지, 내가 야구 선수가 돼야지, 그리고 나는 법조인이 돼야지, 나는 과학자가 돼야지. 모두 자신을 정의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일 때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좌절된다면,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꿈이 무산됐을 때 그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갈 힘을 잃게 됩니다.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네. 아닌 척해도 그들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공포, 그리고 죽음이 앗아가는 삶의 의미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임을 그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건 느끼건 다 그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던 우리는 절망 앞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허무 속으로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의미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 반대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앗아가지만 생명은 사명을 부여합니다. 주님의 길은 사명을 부여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과 허무 혹은 헛된 길로 인도하지만 생명은 하늘로, 그리고 진정한 의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12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까지. 이들 모두가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저마다의 사명에 불타올랐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공격하여 마침내 복종시킨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생명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무너뜨린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가는 예수님의 인생을 복음의 여행길로 설명했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알 수 있는 바 예수님의 사명은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며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혼자 걷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나라 여정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고기 잡는 일을 하던 시몬과 안드레에게 찾아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과 안드레의 정체성은 어부였습니다. 그물 잡는 사람. 그들은 하루하루 고기가 잡히면 기뻐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슬퍼하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그들의 의미는, 삶의 의미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그들의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목적을 상징합니다. 그런 평범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니 그들은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향한 곳은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복음의 길을 걷지 않으셨죠. 여러 사람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으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뒤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초대입니다. 마가의 초대입니다. 그저 제자들이 뒤를 뒤쫓았다는 역사적 증언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 역시 복음의 여정에 함께하라는 마가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전까지 그들을 정의하던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물과 관계하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각자 저마다의 것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나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 누구야? 나는 땡땡 사장 누구야? 나는 무슨 차 타는 누구야? 세상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광고가 있죠. 요즘 어떻게 지냈냐는 친구의 말에 삐빅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허무 속에 던져진 자들은 온갖 것들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고 아득바득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작 찾은 의미가 성공과 명예, 돈,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는 자들, 곧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 곧 성도는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설명하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끝없는 허무 속에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요, 영원과 관계하며 절대적인 의미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썩어질 세상의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뒤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허무, 절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곧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방주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미를 얻었듯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의미를 얻도록 우리가 그들을 힘써 도웁시다.